세계 모든 나라의 선거가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나 대한민국 선거는 체제의 운명을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로 상징되는 이념적 정체성은 물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국가이냐 아니냐, 역사적 정통성을 판가름하는 선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선거가 체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사실은 그 체제를 통해서 지켜지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이건 당대표를 결정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를 결정하는 선거는 북한과 중국으로 상징되는 대륙의 전체주의 세력에 맞서서 이념적 정체성, 역사적 정통성을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결국 이 나라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지도자, 북한의 해방과 구원을 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교회를 수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번에 선출된 당대표가 다음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도 보면 어이가 없죠. 모르는 분들이 황당하실 수밖에 없는데, 이 정책도 없고 이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사파들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지 이런 얘기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총선 과정에도 없었지만 당대표 선거 과정에도 전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오고 있는 이슈라고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읽고 씹었느냐 씹지 않았느냐, 요게 논란이 돼 있어요. 보기만 해도 답답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은, 다만 지금 논란의 중심이 되어 있는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고, 또 이 사람이 차기 대선 후보로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좀 검증을 하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행동을 보면은 뭔가 상식적이지는 않은 면들이 많아요. 한동훈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그 사람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딘지가 애매합니다. 모호합니다. 이 사람이 당대표 출마사에서 한 얘기는 핵심이 요겁니다. 중도로 가겠다는 거예요. 수도권과 중도, 청년으로 대표되는 민심, 국민 눈높이에 부응하겠다. 뭐 피상적으로 보면 나쁜 얘기가 아니죠. 국민 눈높이에 부응을 해야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게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수도권과 중도, 청년으로 대표되는 민심, 그러니까 민심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도 민심을 따라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정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요, 중도로 와야 된다는 얘기는 국민의힘이 오른쪽으로 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오른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소위 극우적인 것들은 중간지대로 와야 된다는 얘기란 말이죠. 그럼 극우적인 게 뭐예요? 너무 지나치게 나가 있는 것이 중도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그 중간지대는 뭐며, 극우로 가 있다는 극단으로 치우치고 있는 국민의힘의 흐름은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15일 날 경축사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와 부합하고 있는 친북, 친중 세력들과는 같이 갈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아마 한동훈은 이런 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지대로 와야 된다. 그건 민심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이념적인 충돌이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말이죠. 근데 한동훈이 정말 착각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한국엔 극우가 없어요. 극우라는 것은 우파적 이념을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실천하려는 세력들입니다. 예를 들면 나치즘이라든가 파시즘 같은 거예요. 한국 우파 중에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순한 양떼 같은 사람들인데, 법을 지키지 않은 합리적 우파 내지는 온건 우파들이죠. 근데 이 합리적 우파, 온건 우파들이 너무 오른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너무 극단이기 때문에 중도로 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일단 옳지 않은 얘기예요. 게다가 정말 중간지대로 와야 되는 사람들은 극좌 세력이죠. 그러니까 한국에는 극좌가 엄청 많잖아요. 이들을 추사파라고 부릅니다. 그냥 좌파가 아니에요.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서 온갖 조작과 날조를 동원해서라도 선거를 치르려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정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 폭력, 불법을 동원하는 극좌 세력들, 주사파 세력들은 중간지대로 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국민의힘 당대표로서 해야 될 일이고, 대통령이 된다면 반드시 제시해야 될 방향성입니다. 중간지대로 옵시다. 이게 대한민국 지금까지 건국하고 근대화하고 민주화했던 힘입니다. 근데 중간지대에 오지 않고 있는 세력은 뭐냐? 폭력, 불법 마다하지 않고 있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삼권분립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주사파들, 그리고 주사파 잔당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죠. 그게 국민의힘 당대표가 출마하면서 해야 될 얘기입니다. 이건 매우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주사파와 그들과 연대하고 있는 그 주변부에 있는 운동권 세력들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경우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헌법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시장 경제가 사회적 경제로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5.18 헌법 전문에 들어가고 젠더 개념을, 이거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말이죠. 젠더 개념을 헌법에 집어넣겠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문재인 때 2번이나 나왔던 헌법 개정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헌법이 바뀌면 정체성이 무너지죠. 정통성이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의 방파제는커녕 자유의 파도가 돼서 평양을 지나 북경까지 쓸고 나갈 힘이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이번에 국민의힘 당대표는 바로 대한민국의 심장을 지켜낼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수도권 중도 청년으로 대표되는 민심, 미혹된 민심이에요. 미혹된 민심을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한동훈이 가고자 하는 좌표가 어딘지 이게 너무 애매하고 모호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한동훈은 왜 이럴까? 왜 명확한 좌표가 없을까? 그냥 민심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민심이 많이 주사파이에서 왼쪽으로 트면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트면 오른쪽으로 가겠다는 식입니다. 왜 이럴까? 이것이 바로 이념이죠. 근데 사실은 이념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에서 결정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정치인들의 경우에는 그 사람들의 이념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한동훈의 종교가 뭐냐? 한동훈의 종교가 뭡니까? 뭐 드러난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의 종교가 뭔지, 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일종의 나침판이 뭔지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뭘 가지고 기준을 삼고 있는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윤리관이 무엇인지, 세계관이 무엇인지가 나온 적이 사실은 많지가 않아요. 종교가 안 나왔기 때문에 스스로 안 밝히고 있는 거죠. 다만 1월 30일 날 정순택 대주교를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카톨릭과 인연이 많다. 그리고 예전에 어릴 때 성당에서 신부님 심부름으로 복사도 많이 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세례명은 토마스 아퀴나스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영향을 받긴 받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회 가서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교회를 나갔다든가 아니면 찬송가를 성가대에서 불렀다든가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지만은 성당의 신부를 만나면서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로 봐서는 아마 그 집안이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니까 로마 카톨릭 신자이거나 아니면은 그 영향은 받았다. 뭐 요 정도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로마 카톨릭 열혈 신자 중에 한 명이 문재인 아니었어요? 예전에 송기인 신부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나의 스승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했을 정도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냥 추리하는 건데 한동훈의 세계관과 윤리관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로마 카톨릭일 가능성이 많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로마 카톨릭은 정통이 아니죠. 성경을 믿지만 성경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무염 인태설을 비롯한 온갖 반성경적 주장을 하는 것, 선과 악의 경계선이 애매하고 모호한 곳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에요. 게다가 한동훈이 2022년 5월 7일에 법무장관 취임할 때 했던 말이 있죠. 이 사람의 좌우명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이고 나머지는 의견이다 라는 데모크리토스의 발언을 인용을 했어요. 좌우명, 자신의 세계관과 윤리관이 이것이다라고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세계는 원자와 빈 공간이고 나머지는 의견이다. 의견은 선과 악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도 반드시 가야 될 방향성이 있다고 보지 않을 거예요.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동훈은 지도자로서 나라와 민족이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어떠한 확고한 방향성이 없어요. 주사파들은 가야 될 방향성이 있거든요. 이들이 믿는 종교는 기비성교 아닙니까? 기비성 유의사상에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비성주의로 통일해야 된다고 믿고 여기에 영향받은 집단도 기비성주의와 공존해야 된다는 방향성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수많은 대적들에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릴 때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는가? 그나마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8.15 경축사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의 속거나 굴복해서는 안 된다. 가야 될 기회가 해야 될 일은 알고 있거든요. 그 일을 실제로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말이죠. 근데 한동훈은 비전 자체가 애매합니다. 불투명합니다. 이게 매우 불안한 요소예요. 매우 두려운 요소입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모두 의견뿐이다. 유물론적인 생각이죠. 다 물질들이고 물질 말고는 이 사람 얘기도 맞을 수 있고 저 사람 얘기도 맞을 수 있다. 그러니 수도권과 중도 청년의 민심을 따라가는 게 맞다. 이 민심은 언제나 변화하는데 지도자가 확고부동한 비전을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민족에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할 지도자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남은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미혹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정아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시들을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19절로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 민족의 요단강은 휴전선입니다. 가나안은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선교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이 민족이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노예가 된 2천만 백성들 106명당 1명이 노예라고 분류되는 저 참혹하고 참담한 현실을 주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며 2천만 노예 백성들을 해방되고 구원받아서 사유된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그에 합당한 지도자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오니 부르짖사오니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이 민족의 지도자를 허락해 주시오. 북한을 해방하고 구원할 지도자, 혼란, 혼돈, 무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한국 땅에 이 민족이 가야 될 길,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울림과 떨림과 진동을 정치적으로도 실현할 수 있는 지도자를 허락해 주옵소서. 모세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링컨 같은 대통령이 나와야 합니다. 제2의 이승만이 나오게 하시오. 복음으로 통일된 나라, 선교하는 제사장 사명 감당할 교회를 지킬 지도자가 나오게 하시오. 사연한 자들과 함께 땅끝까지 복음 전할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도 영으로 함께해 주시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하나님의 율법과 윤례와 계명이 무엇인지 아는 자 되게 하시며 대목 크리스토스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 되는 날이 오게 하옵소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한동훈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엄과 존엄과 존귀함을 두려워하는 자 되게 하시오. 말씀 앞에 서는 자들 되게 하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선하고 기쁘고 온전하신 길을 따라가는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